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너도 그 도당이라.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고난주간 네 번째 목요일 우리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오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인간의 나약함을 보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인간이 왜 죄를 저지르는지 아는가? 그것은 인간이라는 것 자체가 나약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참 동감이 가고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나약하기에 인간은 이기적일 수밖에 없고, 나약하기에 인간은 욕심도 많을 수밖에 없고, 나약하기에 인간은 교만해질 수밖에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 스스로가 자기가 잘났다고, 나는 늘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 또한 나약함을, 그것도 가장 크게 나약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 나약함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알다시피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첫 제자였던, 그리고 반석이라고까지 했던 그 베드로였지만, 그가 오늘 예수님을 부인하며 모른다라고 했지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베드로를 감히 정죄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첫 제자였는데 그럴 수 있느냐라고 정죄가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 또한 베드로와 같은 상황 속에서 처해 있다면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목숨의 위험 앞에서 혹은 고난의 위험 앞에서 당당하게 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다 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요, 사실 우리 주님도 그런 베드로를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눈빛이라는 말씀에서 그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오늘 이 누가복음 22장 61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 말씀이 나오죠.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그 눈빛, 돌이켜 보셨을 때의 그 눈빛과 베드로의 눈빛과 마주쳤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눈빛을 보고 심히 통곡하는 말씀이 이어지지요. 이런 모습을 보았을 때에 그것은 겁에 질린 베드로를,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해서 자신이 수치스러웠던 이 베드로를 주님께서는 탓하지 않으시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이해하시며 용서하시며 오히려 사랑 어린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 저 또한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누구도 완벽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자신조차도 자신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베드로를 향해서 정죄의 눈빛이 아니라 긍휼의 눈빛으로, 은혜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셨음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 눈빛으로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시지요. 제가 자유함을 누린다고 해서 합리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죄로 인해서 위축된 모습, 죄로 인해서 너무나 나약한 이 모습들,
이것을 그냥 어쩔 수 없다, 이것이 아니라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이것을 용서하시고 이것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한없는 예수님의 용서의 눈빛, 긍휼의 눈빛, 여러분 저는 이것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완벽해서 은혜가 아니라 우리가 부족해서 나약하기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부끄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은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있는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우리의 허물도, 우리의 죄도, 우리의 모난 모습도 주님께서는 받아주셔요. 그런 주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정말 우리가 완전 무장해제를 한 후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정말 다 받아주시는 주님께 우리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십자가상에서 오히려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한다라고 대신 변호해 주시면서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을 우리 모두가 만나게 되어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의 긍휼로 가득 찬 귀한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요일은 성목요일이라 그래서 이날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셨죠. 그리고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마지막에 뭘 하셨습니까? 허리에는 수건을 띄우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 의미가 바로 우리 용서요, 또 긍휼이요, 사랑이요, 가장 부족하고 나약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아끼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신 그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다 회복이 되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좀 더 나를 사랑하고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한없는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또 우리의 발을 씻기시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이 목요일 밤에 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 사랑으로 치유되는 귀한 시간, 귀한 저녁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